에, 우리 오대수 목사님하고 인연이 지금 한 32년째인가 이렇게 싶으네요. 동안교회 우리 전임 전도사 참여하고 그때 아마 신혼 때지 않은가, 그렇지? 그래서 우리 정연이 낳고 그랬는데 벌써 30년을 넘게 이렇게 있고, 우리 박건우 장로 님자가 나는 잘 안 나와. 그래도 공식 우리 박건우 장로님, 유관희 장로님은 학생 청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 장로님은 학사에 있었어 이렇게 다녔고, 그러니 그 또한 벌써 한 30년 인연이 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관희 장로는 속초에서 다녔죠. 저 미친 사람. 네. 속초에서 여기를 다니니까 그 아버님 장로님이 서울에다 회사를 만들어줘서 아예 편히 다니겠는데, 지금 우리 높은 뜻교회 장로가 되어서 섬기는 걸 보니까 아유, 내가 저걸 보고 살다니, 이 모습을 보고 살다니 참 복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높은 뜻 이야기 세 번째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하나에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하기 위해서 첫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예배에 아주 올인하는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 식과 법이라는 단어도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지만, 저는 고집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좀 고집 부리자. 이해가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고, 남이 뭐라 그러면 어떻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면 무조건 가자. 고집하자. 저는 방위 출신이에요. 방위도 훈련을 받더라고요. 저는 6개월밖에 방위도 안 해서 엉터리 군인인데 한 석 주를 훈련받았던 것 같아요. 땡볕에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우양 앞으로, 좌양 앞으로를 뭐 몇 날 며칠을 시키는지 어느 날 좀 짜증이 났어요. 뭐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얘기하면 됐지 뭘 그걸 그렇게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우양 앞으로, 좌양 앞으로. 근데 한참 그렇게 짜증을 내다가 이게 군대구나. 군대는 이 훈련이 돼야 되는구나. 앞으로 가 하면 그냥 앞으로 가고, 뒤로 가 하면 그냥 뒤로 가는데, 이게 훈련이 돼야 전쟁을 하겠구나. 앞으로 가 하는데 제 생각은요, 이래놓으면 이게 무슨 군대가 되겠어요. 이게 뒤로 돌아가면 투표해 봅시다 뭐 이래놓으면 투표 나는 좋아하지만 전쟁 때 투표하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군인은 명령하면 무조건 복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명은 사형감이거든요. 상관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거 죽여야지 어떡하겠어요. 전쟁이 안 되는데, 항명은 즉결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죄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를 방위처럼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내가 방위가 돼서 훈련시키는 그 상관의 명령도 저렇게 복종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명령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주의 방위가 듣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려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면, 하나님의 식을 얘기하시면 그냥 그 식대로 산다. 하나님이 법을 세우시면 한번 그 법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애써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그 교회 얘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높은 뜻 교회에서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기 위해서 했던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기억나는 한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천안에 학교 세우던 때 얘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 천안 풍세에 한 12,000평 정도 과수원 사과밭을 갖고 계셨어요. 가족들이 형제들이 이렇게 나눠서 12,000평을 공동으로 있었는데 그 중에 4,000평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고 4,000평을 드리고 싶다고 제가 동안교회 있을 때부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땅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 받았어요. 왜 받으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많은데 엉뚱한데 풍수에 뭐 또 일을 저지르는 게 힘들어서 차일피일 미루고 안 받았어요. 숭의교회까지 오셔서 받으라 그러셔서 그걸 받았어요. 뭘 할까 하는데 저는 사실 꼭 하고 싶었던 게 학교였거든요. 기독교 학교를 한번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땅이 4,000평이나 생기니까 거기다 학교를 세우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거기가 학교할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거기가 학교할 자리가 아니. 지금은 뭐 거기 아파트들 들어서고 쌩 난리가 났지만 그때는 버스 한 대가 들어갈 길이 없는 아주 촌동네였어요. 외진 동네. 천안에서 제일 끄트머리 풍세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다 이제 학교를 세울 생각을 하고 4,000평을 받기로 했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4,000평을 먼저 떼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지금 그 땅을 택한 것도 생각하면 바보도 그런 바보는 천하에 없어요. 길도 없는 땅을 갖다 정해놨잖아요. 권사님 땅으로 들어가서 가는 땅을 이렇게 요 땅이요 이렇게 했는데 권사님이 나보다 지혜로우시니까 저기다 학교 세우면 밤낮 자기 땅으로 이렇게 통로가 안 되고 자기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한 1,000평인가를 땅을 또 사서 우리 길을 내주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마침 이렇게 찾길하고 우리 제가 받은 땅하고 길하고 붙어있는 한 2,000 그것도 이제 잊어버렸네. 한 1,200평인가 한 2,000평인가 하는 땅을 양계장하던 땅인데 그걸 사면은 길이 되겠더라고요. 길하고 나서 장로님들이 그 땅은 사야 이 땅이 삽니다. 그래서 그 2,000평인가 하는 땅을 사기로 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양계장하던 집이었어요. 근데 사놓고 계약금을 딱 치렀는데 거기에 산업단지 개발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러더니 도시계획이 되더니 뭐 그렇게 일을 빨리 해요. 나 도시계획이 되더니 그냥 길이 쭉쭉 나는 거예요. 큰 길들이. 그리고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니까 이제 부동산이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좀 억울한 생각이 드시지 않았겠어요? 이거 땅값 올라갈 텐데 계약한 게 좀 후회될 텐데 문제가 생겼어요. 농지는 교회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농지는 등기를 할 수 없어요. 편법을 쓰면 그냥 담임 목사인 제 이름으로 사서 교회가 쓰면은 그건 돼요. 근데 그것도 편법이잖아요. 편법인데 제가 그때 마음 먹었어요. 그 길을 다시 그것을 계약을 취소해서 다시 돌려주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맹지가 되는 거니까. 제가 바보여서. 그래도 그때 결심했어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한다면 세상의 식과 법도 어기지 말자. 그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생각하지 말자. 학교 못하면 어떠냐, 길 막히면 어떠냐, 그냥 법은 지키자. 그래서 법무사도 찾아가고 그 시청에도 찾아봐도 하여간 농지는 교회가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마음으로 포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 주인은 굉장히 좋아하셨겠죠. 그렇게 이제 몰렸으니까. 저희 교회 이제 그 토지나 이런 쪽에 아주 전문하는 변호사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 법무사도 모르고 시청 직원도 모르는 걸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게 농지가 아니고 목축지입니다. 양계장 하던 데니까. 난 목축지나 농지나 그게 그건 줄 알았지만 다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농지가 아니고 목축지로 되어 있는데 목사님 목축지는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샀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한번 작은 것이지만 테스트해 보시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한다면서 세상 법은 지멋대로 하자하면 세상 법도 못 지키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이익이냐 손해냐 불리하냐 유리하냐부터 따지면 법과 식은 못 지키거든요. 학교 앉을생 학교 안 하면 그만이지 뭐. 하고 싶어도 법이 아니면 우리 어기지 말자 했는데 세상에 목축지 농지 그거 뭐 시청 직원도 몰랐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 일을 처리한 게 제 마음엔 참 기뻤고 그 땅에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에게 그런 정신을 가르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일이 이제 끝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한다라고 할 때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거의 한 5천 명 가까이 출석하게 되었을 때 제가 이제 안식년 떠났을 때인데 안식년 떠나자마자 학교에서 공문이 왔죠. 학교 비워달라고. 지금 여러분하고 처지가 같아요. 1년 후에 학교를 비워달라 그랬어요. 저는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다 해서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은 왜 학교가 우리 교회를 나가달라 그랬는지 몰라요. 제가 얘기를 잘 안 했으니까. 제가 저 혼자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생각한 이유가 뭔가 하면 학교가 교회가 이렇게 많이 모이고 하니까 교회도 학교 거라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여기저기 간섭하고 어떤 면에서 지시 같은 것도 오는데 제가 말 잘 안 듣잖아요. 이게 주인이 바뀌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이분이 교회도 학교도 이사장 거, 교회도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굉장히 자수성가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잘하던 분이니까. 그런데 제가 말을 안 듣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분 말 안 듣고 자기 말대로 한다는 건 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한 번 길을 꺾으려고 혼내키려고 나가 그런 거였거든요. 내보내려고 나가라 그랬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너 말 안 들어? 너 그렇게 자꾸 고집 부릴래? 나가. 그럼 제가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회장님 왜 이러십니까? 이사장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밥 한 끼만 먹으면 깨끗이 해결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많은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사장님하고 회장님하고 점심 한 끼만 하시면 되는데 왜 이러십니까? 5천 명 끌고 어디를 나가려고 그러십니까? 나도 알죠. 밥 한 끼만 먹으면 안 나가도 되는 거 알죠. 근데 안 나가도 되는데 주인은 바뀐다고요. 우리가 목표하는 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나도 주인 노릇하면 안 되지만 학교가 교회 주인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집 부렸어요. 나가라면 나간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200억 작정해주고 그랬을 텐데 그때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200억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때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렇게 하면 그 돈을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일단 200억을 보이는 성전 마련으로 이렇게 전형하고 나중에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다시 하면 깨끗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시기 있고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200억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 돈으로 예배처서 알아보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성경을 잠깐 안 읽었어야 되는데 이게 성경을 읽으면 인생이 꼬여요. 이게 하나님의 식과 법이란 말이 들을 땐 괜찮은데 지키려면 상당히 골치 아파요. 우리 식과 다르거든. 자꾸 인생을 꼬이게 만들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왜 그 많은 성경 중에 그 말씀을 읽었겠어요? 다른 것도 많은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요 정도 읽으면 참 편한 건데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는 괜찮은데 누가복음 9장 62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냥 망치로 한 대 딱 맞은 기분이더라고요. 아예 숨이 탁 막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답답하시냐. 이거 외통수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머리 숙이고 학교 밑으로 들어가랍니까? 이거 지금 이거 교회 흩어지면 보이지 않는 성전도 못합니다. 이걸 수습을 해야 일단 수습하면 반드시 약속은 우리 지키교회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양심적으로 200억 보이는 성전을 해결했으면 반드시 몇 년이 걸렸어도 보이지 않는 성전 약속한 거 했을 거예요. 전 하나님도 그건 난 인정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순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 소집했어요. 나도 이해는 안 가고 답답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식인 걸 어떡하냐.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식이다.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신다. 그래서 그날 결정한 게 우리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 중에 단돈 10원도 보이는 예배당을 위해서 전용하지 않는다. 이게 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 쓰지 않... 아니요. 얘 참 죽겠네 이거. 얘는 왜 한 번도 이런 적 없는데 왜 여기서만 그러지? 아이고. 네, 내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그런가 보네. 예, 그렇게 하면 우리는 나갈 데가 없거든요.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너 길바닥에서 예배드릴래? 그러더라고요. 그밖엔 길이 없으니까 어디 나갈 데도 없지. 그거 보이지 않는 거는 막아놨지. 10원도 안 쓴다 그랬지. 그랬는데 사탄이 나오면 길바닥에서 예배드릴 거야? 근데 그건 진짜 똥배짱이죠. 어디서 그런 똥배짱이 나오겠어요? 길바닥에서 예배드리지 뭐. 지금 덕석교회에 필요한 게 그 똥배짱이에요. 길바닥에서 예배드리지 뭐. 그러고서 한마디 더 생각했어요. 길바닥에서 예배드리면 재밌겠다. 저는 그게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인들을 5천 명을 길바닥에 풀어놓고 생각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겠네. 길바닥에서 예배드리지 뭐. 그리고 정말 길바닥에서 예배드릴 각오를 했어요. 그러고 와서 교회 와서 광고하는 거예요. 우리 길바닥에서 예배드리자고. 길바닥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식구하고 고집하자고. 200억 10원도 건들지 말자고. 그건 보이지 않는 성전 그대로 추진한다고. 우리는 길바닥에서 예배드린다고. 교인들도 되게 동의했지만 저기 이제 청년들이 많았잖아요. 청년 예배 때 그 얘기했더니 애들은 이게 패기가 달라요.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어느 놈 울고 쫓겨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니 미친놈들 이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지도 이제 나처럼 돌아가지고 재밌을 것 같으니까 뭐 텐트 치고 야영하는 줄 알고 쫓겨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었어요. 근데 저희 큰아이가 이제 유학 중이었는데 큰아이도 그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버지 대박이야. 숭이교회 대박이야. 그리고 학교한테 위한 얘기인데 숭이학교 쪽박이야. 우리네 쪽국은 쪽박이야. 우리는 대박이야. 아버지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할 거야. 근데 저는 그거 믿어졌어요. 그럴 때 교회가 더 강해지고 교회가 야성이 생기고 교회가 더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길바닥에서 예배드릴 각오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1년 말미를 주셨으니까 여기저기 예배처소를 찾는데 두 군데서 그 어플라이가 왔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첫째는 연세대학교에서 왔어요. 그때 부총장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총장님 지시받고자 합니다. 연세대학교로 오십시오. 그래서 이야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고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학교에 들어갈 때 우리가 그래도 학교 공짜로 빌려줄 수는 없으니까 뭐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학교에다 뭘 기여하고 싶어서 할 때 그냥 제 마음으로는 학교에다는 1년에 10억을 줘도 안 아깝다. 우리가 공짜로 뭐 덕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우리 덕을 봐야지 교회가 학교 덕 보기 싫다. 이제 그런 마음까지 있었으니까 웬만한 조건은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못 들어갔잖아요. 왜 못 들어갔는지 아세요? 주변에 있는 7교회가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화딱지 나서 한번 붙을까 하도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숭실대학교에서 총장님이, 그때는 총장님이 제 사무실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숭실대학으로 와주십시오. 근데 왜 우리로 오라 그러십니까? 그럼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 교회가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랬어요. 숭실대학교에서는. 근데 왜 우리로 오라 그러십니까? 그랬을 때 그 장로님이 그때 총장님이셨는데 저는 그분의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미션 스쿨인데 예배가 죽었습니다. 채플이 다 죽었습니다. 학교에 영적 분위기가 없습니다. 숭의교회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와서 떼거리 줄마다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다음은 이 터가 땅이 살 것 같습니다. 영적 분위기가 살겠습니다. 그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숭실대학은 갈 마음이 있었어요. 또 못 갔지. 왜 못 갔게요? 거기도 또 교회들이 못 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교회들이 이런가? 뭐 우리가 이단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가 들어가는 걸 교회가 막다니. 그래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수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아서, 그래서 지금은 그때 우리 못 오게 반대한 교회들에게 대해서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또 우리 나가라고 해주신 그 숭의학원에도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외통수가 없었으면 지금 우리 높은 뜻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교회가 뭐 5천 명도 되고 10,000명도 되고 그런 교회는 혹 갔을런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이런 아름다운 일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서 이제 몇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성경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늘 애를 썼었으니까 성경 속에 답을 찾는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에서 제가 답을 찾았어요. 오순절날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불이 붙었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셨겠지만 사탄이 얼마나 슬퍼하셨겠어요. 그래서 이 불을 끌려고 한 게 사탄이 핍박을 가한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불을 흩어놓으려고, 사방으로 흩으면 불이 꺼질 거라고 사탄은 생각했어요. 사탄이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성령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을 오해했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살아요. 이게 뭉치느냐 흩어지느냐에 관여를 안 받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높든지 낮든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형편과 처지의 환경의 지배를 안 받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한 차원 높은 곳을 가니까 무화과나무 열매 있는 게 좋지 뭐 없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없어도 괜찮아. 부한 게 좋지 왜 비천한 게 좋겠어요? 근데 난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알아. 그렇게 되니까 이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는 게 되더라고요. 근데 흩어놓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불이 안 꺼진 거예요. 불이 안 꺼진 정도가 아니라 사방에 불바다가 됐어요. 가는 곳마다 불씨가 되어가지고 불은 안 꺼졌으니까 흩어는 졌는데 불은 안 꺼졌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빌립보, 골로새, 갈라디아, 예배소 천지사방에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불을 끌려고 핍박을 가하고 핍박을 가해서 사방으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제가 그때 내 머리를 쳤어요. 핍박을 가할 때는 흩어진다 사방으로. 그래서 교회를 넷으로 찢자. 단순했어요. 이럴 때 5천 명을 끌고 어딜 다니냐. 또 화분도 많아지면 분갈이도 하는데 이참에 이렇게 강제로 있을 때 교회를 분립하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제가 사실은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이렇게 자꾸 숫자가 늘어날 때 제가 생각했어요. 이 숭의학교 캠퍼스에서는 몇 명까지 교회를 할 수 있을까? 놀자리를 보고 발입해야 되니까 그래도 목사는 그런 계산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제가 그때 계산한 거는 맥시멈 5천 명까지 할 수 있다. 이 캠퍼스 안에서. 숭의학교가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니잖아요. 맥시멈 5천 명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이 되면 이제 감당 못 하는데 제 느낌에 5천 명이 넘을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만일 5천 명이 넘는다면 어떻게 해야지? 그랬을 때 제가 교회를 분립해야지. 교회들 한 1,000명씩 해서 이렇게 분립하면 되지 않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생각이 교인이 무슨 물건이야? 내 마음대로 분립하게. 교회 선택의 권리는 교인에게 있지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 그래서 저도 처음에 동안교회 할 때 다른 교회에서 오는 교인들 등록을 안 받아줬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오만하다는 거. 교회 선택의 권리는 교인에게 있지 목사가 오라 마라 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갈 수도 있는 거고 올 수도 있는 것이지 내가 뭐라고 우리가 오면 안 돼요. 이거는 좀 오만한 것이에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분립을 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교인을 누구는 여기 있으라고 그러고 누구는 가라고 그러고 교인이 무슨 물건이야? 이거 아닌데 싶어서 그때 제가 기도를 참 잘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기도를 시켜주신 거죠. 하나님 저한테서 교인들 한 1,000명씩 뺏어갈 목사 넷만 좀 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냥 자동 분립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무개 목사님 좋은데 난 가서 거기 가서 해야 돼. 그래서 나가면 내가 쫓아낸 것도 아니고 마음 상해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건강하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한테서 교인들 한 1,000명씩 뺏어갈 수 있는 실력 있는 목사 넷만 주세요. 그 기도를 했었어요. 예방주사처럼. 근데 넷으로 나누려고 할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분립했을 때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숭의교회가 흩어지는 것은 좀 섭섭했지만 숭의교회 교인들이 저 좋아했겠죠? 나 좋아했지. 그렇지만 김 목사가 이제 목회 안 한다는 건 조금 섭섭하지만 근데 뭐가 좋았는가 하면 대의 명분이 너무 근사했잖아요. 교회를 넷으로 분립한다는 거 그거는 좋고 그 다음에 저에게는 그렇게 하면 내가 같이 가고 싶은 목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나눌 때 저는 똑같이 4천 명이면 1,000명씩 넷으로 나눠야 된다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목사 보고 나는 저 오 목사님하고 교회하고 싶어. 그럼 글로 가라는 거예요. 나는 이장호 목사 하고 싶어. 그럼 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거니까. 근데 어느 교회는 많이 모이고 어느 교회는 좀 적고 그거 관계없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조절할 필요 없다. 많이 가면 많이 가고 적게 가면 적게 가고 그래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명 정도씩 갈지는 알아야 준비를 할 테니까 저희가 그 분립하기 전에 어느 교회를 갈 건지를 투표했었어요. 그런데 2번 하기로 약속했어요. 강제로 조정은 안 하겠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보고 어느 교회는 너무 작은데 이건 너무 안 돼. 그러지 않을까? 나 그래도 그 교회 가도 괜찮은데 해서 한 번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2번 투표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한 번에 끝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교회는 1,000명이 가겠다 그랬어요. 한 교회는 998명이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했어요. 누구냐 한 사람 하나만 갔으면 딱 똑같이 절반 아니냐. 왜 하나가 여기 붙어가지고 여긴 1,000명이고 여긴 998명이냐. 그럴 정도로 여러분 이게
아주 절묘하게 기가 막히게 건강하게 분립이 됐어요. 인위적인 것 없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우리는 준비된 목회자가 있었고, 사실은 우리 교회 그 모델을 따라하고 싶어 했던 큰 교회 목사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 후배 목사님 중에 뭐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어느 큰 교회가 은퇴하기 전에 형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 그래. 왜? 우리도 분립하고 싶은데 교회들이 잘 말을 안 들어. 걔 가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고 나서 제가 그 후배 목사한테 그랬어요. 야, 너희는 안 되겠다. 그랬어요. 너희는 안 되겠다. 그랬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왜 형 내는데 왜 나는 왜 안 돼? 그랬더니 야, 너희 교회는 너밖에 안 보이더라. 갈라 나갈 때 교인들이 따라 나가고 싶어 할 만한 그런 목사가 안 보이더라. 사람을 키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뒷생각을 안 하고 혼자만 이렇게 단임 목사가 되면 그렇게 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안 되겠는데, 그랬더니 화를 냈었는데 뭐 그래도 분립해서 잘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높은 뜻 숭의교회가 그때 그 어렵지 않게 아주 성공적으로 분립했었던 것은, 하나님 우리 1000명씩 뺏어갈 목사 내주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는 준비된 목사님들이 있어서 아주 성공적으로 분립을 했어요. 제가 요즘도 오늘 아침도 그 생각을 했는데, 높은 뜻 단임 목사에서 제가 물러선 지는 지금 16년 차예요 벌써. 그리고 이제 연합선교회 하다가 높은 뜻에서 떠난 게 벌써 8년 차니까 시간이 꽤 됐어요. 많은 목사들이 은퇴했죠. 은퇴했는데 제가 제일, 내가 이런 얘기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건방 떨 테니까 봐주세요. 다른 데 가서는 안 할 테니까. 우리 교회니까. 제가 제일 행복하고 성공적인 은퇴한 목사 아닐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이유를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은퇴가 아름답고 행복하려고 하면 뒤가 든든해야 돼요. 저는 사실은 첫 번 단임 목회했던 교회를 떠났을 때 그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근처를 잘 안 가요. 마음이 안 좋아서. 손을 떼고 은퇴하고 나왔는데 뒤가, 전 지금 동안교회 괜찮잖아요. 제가 은퇴하고 사임하고 나왔을 때도 후임 목사님 와서 잘 하니까 그건 좋아요. 가끔 몰래 가기도 해요. 예배 드리러 가다가 또 들켜가지고 또 그러기도 하는데, 좋고, 우리 높은 뜻 교회는 그래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교회가 얼마나 건강해졌어요. 지금 16교회가 됐거든요. 우리는 16교회가 됐어요. 뿌리를 쫙 내렸어요. 제가 이제 분립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분립을 할 때 5,000명이었는데 아무래도 분립은 굉장히 이게 타격이 큰 충격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교인이 좀 줄 거라는 각오를 했어요. 그래도 너무 많이 줄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3,000명은 남겨주십시오. 그러니까 2,000명은 흩어질 각오를 한 거예요. 흩어지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흩어질 수도 있다. 근데 사실은 더 흩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3,000명은 지켜주십시오. 3,000명만 남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2009년인가 첫 이제 분립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 궁금했어요. 도대체 네 교회가 합쳐서 몇 명이나 지금 남았을까? 그래서 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날 3,000명 남겨달라고 제가 기도했었는데 2009년 넷수로 나누고 첫 번째 주일날 높은 뜻 교회는 6,000명이 와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1,000명이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높은 뜻 한 교회를 할 때보다 네 교회를 할 때가 그 당해년에 20%가 늘었고, 출석은, 재정은 40% 정도가 늘었어요. 교인들이 교회를 좋아하고 이게 흩어지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재정은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전 숫자 좋아하니까. 재정은 40% 정도 늘었고 교인은 20% 정도 늘어서 굉장히 교회가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흩어서 약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핍박을 가했던 것이 우리에게는 신의 한 수가 되어서 교회가 더 건강해졌어요. 뭐 독서교회가 그것까지 흉내내고 따라오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상황이 지금 똑같아졌잖아요. 우리 독서교회도 분립해서 나와서 또 부흥했잖아요. 그러니 사탄이 배가 아프지 그게 안 아프시겠어요? 사탄을 배 아프게 했으니까 잘한 거지. 그러니까 핍박이 지금 왔잖아요. 핍박이 왔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면 되지 뭐.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면 되죠. 이제 어디로 여름에 옮겨갈 게 이제 준비되는 거 되게 알고 있는데 지금 덕서에는 뭐 어디 있지? 어디든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디를 다른 데 이전하면 덕석의 교인이 조금 줄까요? 안 줄까요? 나는 줄 것 같은데. 늘어야 되지 않겠어요? 멀다고 교회를 안 가? 저 유장로는 속초에서도 다녔었는데. 우리 숭의교회 때 속초가 제일 먼 데서 온 데는 아니야. 전라도 광주에서도 왔고 부산에서도 몇 가정 왔고 미친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그게 미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는 아니지만 나는 높은 뜻 교회가 좋아. 나는 독서교회가 좋아. 저도 청량리 중앙교회가 좋아서요. 나는 부산에 가서도 난 다닐 생각했었어요. 목사만 안 됐으면.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나 그러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랬어요. 속으로 그래요. 서울대 멀어서 가까운 대학 보내는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대학은 어떻게 제주도에서도 쫓아보내는데 교회는 아무데나 가까운 교회 가려고 그런 정도 생각하면 못 써요. 여러분 독서교회보다 더 좋다 그러면 가세요. 그게 옳은 거예요. 교회가 교인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교인이 교회를 위하여 있는 건 아니에요. 교인이 교회를 위하는 게 좋지만 따지면 교회가 교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독서교회보다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자녀들에 더 유익하다면 나는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맞지? 목사님도 괜찮죠? 그게 옳은 거지. 저 숭의교회 할 때 어느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 남편분이 재벌 회사에 무슨 이사인가 상무인가 그러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건 뭐라 큐티나 뭐 이런 거를 강의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구역마다 초청을 해가지고 나 몰래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왜 숨어서 하냐? 내놓고 해라. 그래서 그분 쉽게 말하면 예배 시간에 그 공부 반 같은 걸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많이 우리 교인들이 가서 그 강의도 듣고 그랬어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마나님도 가셨을걸 거기. 그래서 그만큼 잘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딘가 저 아직도 교단은 모르는데 어디 이제 군소교단 같아요. 가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안수를 받으시고도 그냥 우리 교회 집사로 한 1, 2년 더 심호하시다가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축하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교인들 마음에 들면 좀 데리고 가요. 제가 그랬더니 제가 뭘 그러더니 한 100명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섭섭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내가 못하는 것, 난 그쪽에 약하잖아요. 근데 그쪽에 필요를 못 느낀 같은 분들이 그분은 그걸 가야죠. 난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독서교회 마음에 안 들면 가요. 좋은 데 있으면 가야지. 서울대 가야지. 그런데 독서교회가 좋은데 멀어서 못 가는 건 그러면 자격이 없어. 쫓아가야지. 쫓아가서 우리 높은 뜻 교회 전통을 이어가야지. 흩어놓고 쫓겨나도 더 부흥하더라. 더 교회가 탄탄해지더라. 저는 솔직히 좀 선배 목사로서 우리 어목사님 일 당하는 게 싫더라고요. 그리고 몰래 얘기해도 되는데 독서교회 쫓겨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도 있어요. 내가 다 들었어. 그래서 조금 미안한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향을 바꾸고 뭐 신앙의 저걸 바꿀 수는 없잖아.
그분이 나를 좋아해 주면 좋겠지만 뭐 싫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나 싫어하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 피해가 좀 가는구나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건 좀 인간적으로 미안하지만 나는 자신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덕서교회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 요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이다. 그동안 너무 좋았거든. 그러니까 좀 힘들어 봐야지. 그래야 교회가 단단해지고 기도도 더 하고 헌금도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캐나다하고 미국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산에 가보면 나무들이 그냥 쭉쭉 뻗었어요. 하여간 그 동네는 인간도 크고 다람쥐도 크고 뭐든지 다 커요. 나무도 쫙 져. 이야, 근사하다. 그런데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요, 토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축축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람이 불면요, 태풍이 왔다 갔다 하면 다 자빠져 있어요. 굉장히 많은 나무가 자빠져요. 그 자빠진 나무를 보면 이게 아주 웃겨요. 뿌리가 없어.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쉽게 영양 공급이 되고 수분 공급이 되니까, 자빠지는 거 보면요, 이게 한 10m 뭐 이상 올라간 나무들도 뿌리는 무슨 방석 하나 깔고 앉은 것만큼 그렇게 자빠져 있어요. 한국의 나무들은 부러질지언정 뿌리는 잘 안 뽑혀요. 웬만한 태풍에. 왜요? 먹고 살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물 찾아서 뿌리를 내리고 뭐 영양을 처하려고 뿌리를 쫙쫙 내려서, 한국의 나무는 되게 올라간 것 이상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안 흔들려요. 성공성에 패망의 인자가 있다는 얘기들을 해요. 우리 덕서교회는 교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성공한 교회예요. 그래서 위험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흔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어 주시는 덕사학원이 감사한 거예요. 이때 안 흔들어주면 우리는 그냥 온실속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렇게 나약해질 수 있어요. 언제 우리가 쫓겨나 보겠어, 이 덩치에. 언제 새빵살이는 원래 했었죠 우리가. 그래서 가난해서 새빵살이 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있을 때 틀림없어요. 내 말 맞아요. 이번에 덕서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은 것이, 이건 반드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더 건강해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안 줄겠다, 그지? 그래서 그러면 더 틀림없이 이 때문에 우리 덕서교회는 더 튼튼해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잘 안 매달리게 되거든. 급해지니까 주여 소리도 어제 보니까 되게 크네. 내가 속으로 이게 똥줄이 탔구나. 급하긴 급했구나 싶은데 조금 미안하기도 하면서도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이게 건강한 거다. 덕서교가 언제 똥줄이 타보겠냐. 이게 타져서 주여 소리도, 나 오목사 소리 그렇게 큰 거 처음 봐. 저 목사가 저 급하긴 급했구나 싶었는데, 이때 우리가 더 강해지고 건강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십과 법을 고집하면 되고 따라가면은, 제가 그때 하도 고민들 하길래 그랬어요. 주인들끼리 해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학교 주인은 이사장이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난 몰라요. 하나님 주인끼리 가서 해결하라 그러세요. 나 바빠요. 그러고 뻗쳤었는데, 결과를 갖고 저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그래서 나빠졌어요? 약해졌어요? 손해봤어요? 하나도 본 게 없어요. 그 고집을 부렸더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길바닥에 세배드려도 좋다 하고 내뻗쳤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힌 길로 인도해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도행전에 교회 핍박을 받았더니 그것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사탄 쫄딱 망하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 고집 부리고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덕서교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잘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게 높은 뜻 교회의 전통입니다.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 그 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나가라 하는 말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그냥 광야로 나갈 생각
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정말 가장 귀한 길, 신의 한 수로 문제를 풀어주셔서 오늘의 높은 뜻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전철을 높은 뜻 독서교회가 밟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좀 아리고 아프지만 이 아픔과 이 어려움이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사건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 때에도 길을 인도해 주신, 광야의 길을 내주신 하나님, 우리 높은 뜻 독서교회의 길을 똑같이 인도해 주시고 이 일이 합력하여 오히려 선을 이루었다고, 더 좋은 교회가 되었다고,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높은 뜻 독서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